곡과 마곡 이꼬르 아마겟돈. 같은 전쟁의 두 얼굴.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 내려주세요. 제목 다시 해야 되나요? 그냥 해도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 이꼬르 아마겟돈. 같은 전쟁의 두 얼굴.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다가 뉴스를 들어봤더니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의 중요한 핵시설을 타격하고 전쟁에까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곧 뭐 협상하고 타결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라고 댓글을 다셔서 제가 그건 안 받아준다고 다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고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전쟁의 양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단편적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6.25 사변을 생각하면 6월 25일 아침에 일어난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찾아가고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남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지금 미군이 떠났고 그리고 에치선 라인을 설정하여 한국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계속 노 하다가요 겨우 승낙을 받아요. 그리고 소련제 무기가 대거 밀려 들어옵니다. 그 전에 모택동은요 자기 시아 군대에 있던 한국 사람들 군대를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북한의 정예군은 중공군입니다. 사실은 제목이 한국군이지 북한군이지 사실 중공군이에요. 정예는 중공군이고 무기는 소련이 보냈어요. 미국은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몰라요. 한국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때 참모총장은 뭐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주에서 먹는다.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 준비가 안 됐고요. 미군도 아무런 예시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25 전쟁도 그렇게 간단합니까? 아닙니다. 6.25 전쟁도요 4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낙동강까지 밀려난 북한군의 거의 침공의 결과 우리는 완전히 괴멸 상태에 있던 일기.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쳐들어 올라가서 거의 북한까지 다 이제는 수복하는 그런 2기. 그리고 중공군의 대거 남침으로 우리가 완전히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충청도까지 밀려났던 3기. 세 번째 다시 회복하여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휴전하자는 합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휴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마지막 4기.
6.25 전쟁만 보더라도요. 준비 기간부터 시작했어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처음에는 소련이 주체했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자 소련은 빠집니다. 누가 주체가 됩니까? 중공이 주체가 됩니다. 그들이 주체가 돼서 오히려 왜냐하면 김일성이 모택동한테 남침하는 날짜도 안 알려줬어요. 아예 소외됐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밀려나니까 다급해진 김일성이 모택동이 전해서 이제 거꾸로 형님 도와주세요. 그 전까지는 아예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요. 모택동은 계속 인천으로 상륙할 것 같다. 대배라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김일성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소련은 빠져버리고 이기는 중국이 주체하게 돼요. 전쟁이 한국 전쟁 하나만 봐도요. 양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합병된 그 수치스러운 사건도 간단합니까? 아닙니다. 일본의 강제 개항으로부터요 무려 34년이 흐르고 난 후에야 합병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도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수도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오경장, 민비시해 사건, 이모군란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이 국내에서 있었고요. 국외는 어떨까요? 수많은 외교전과 그리고 결국은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리나라가 합병당할 때 전쟁이 없었던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합병하기 위해서요 세계적인 전쟁들이 일어났었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세계적인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바로 합병됐습니까? 아닙니다. 을사늑약부터 시작해서 5, 6년 동안 계속 서서히 대한제국은 몰락합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단지 한국의 하나의 역사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세계사가 다 변하는데 그 큰 변화를 어느 한 간단한 성경 구절 한 장 한 절에 다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관한 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 의견들이 다르면서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이 경각심을 가지냐면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요 성경의 역사 속에 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확인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동일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다른 곳에 수도 없이 기재한 것은 이것들의 여러 가지 면들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 관점은 전쟁에 쳐들어오는 자들에 대한 관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위치, 현장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통칭을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한 곳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실체, 한 곳은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의 곳, 위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얼굴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지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한 이유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곡 땅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리고 곡은 또 누구냐 하는 거죠. 곡은 뜻은요, 높다, 장엄하다, 오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높고 장엄하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뜻이죠.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오르는 거예요.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 그가 곡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란 말이 요한 1, 2, 3세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쟁의 주체 1인칭입니다. 단수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은 수도 없이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들이 적그리스도들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 적그리스도 곧 곡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따라오는 자들이 나라들이 적겠어요. 근데 곡은 뭐라고 적혔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라 적혔습니다. 곧 이 곡은요,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연합 국가의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로스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발음해도 정확히 나오죠. 로스 곧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섹과 두발이 적혀 있죠. 그래서 메섹과 두발도 지금 터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발은요 조지아로 봅니다. 왜 이게 중요하면 터키하고 러시아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키하고 러시아가 연결되면 조지아를 통해 가야 됩니다. 작은 국가지만 왜 말씀하셨냐? 이렇게 연결됩니다. 러시아, 조지아 그리고 터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연결됩니다. 같이요. 그래서 사이의 국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국가들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구스, 우리 구스 하면은 지금 이디오피아인 줄 알고 계신데 아니요, 이디오피아보다는 위에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 나온 구스 곧 이디오피아는요 현재 이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같은 국가명이라도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위에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와 쭉 붙어 있는 국가들. 지금 자세히 듣다 보시다 보면요, 다 무슨 국가들입니까?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 당시엔 이슬람 국가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자세히 다 성경 말씀 보다 보면 다 이슬람 국가의 플러스 러시아예요. 알고 보면요. 그리고 고멜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지만 이 고멜은 오히려 그 동유럽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저기 들었던 우리 아리안족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 게르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비싼 발음이죠. 게르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알고 보면 저쪽에 오스트리아하고 그쪽 길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독일이라 말씀드렸는데
독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동유럽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갈마는 아르메니아를 얘기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조지아 밑이 아르메니아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돼요. 터키하고요 쭉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곡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곡이라는 땅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스키타이족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스키타이족은요 이 기마민족이에요. 기마민족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조그만 땅이 아니고요 넓은 그 시베리아 광야의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면 중국 북방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몽골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이 스키타이족이 들어가 버리면 기마민족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광활하게 돼요. 시베리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광활한 땅에 왕고가라고 하신 거예요. 마곡 땅에 고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스키타이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키타이족은 곧 기마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기마민족은 중국 북부 지금 내몽고도 마찬가지죠. 몽고, 내몽고 그리고 저쪽 위쪽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실크로드 그 지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실크로드 지역이 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원래 소련 땅이었다가 독립은 됐지만 러시아에 예속돼 있습니다. 그런 땅들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모든 북쪽의 평원의 모든 것의 왕고가요. 더 훨씬 확실하게 와닿으시죠. 그래서 이미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거기에 참여할 거라 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오면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이야? 자꾸 상징이라 얘기가. 오히려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갔던 것이에요.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스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하고 드단 지역은요 어느 지역입니까? 스바와 드단 지역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저 아래쪽이에요. 놀랍게도 스바 드단 지역은 아래쪽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들이에요. 예, 스바 쪽 하면 우리가 저 어디 쪽이 기억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를 또 아까 수단 쪽이에요. 그쪽도 연결됩니다. 왜냐면 바닷가로 연결돼요 서로. 그래서 아까 수단 지역이 있던 그 지역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디오피아 지역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쳐들어가냐 하고요. 중립을 지킨 듯 하지만 응원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저기 멀죠. 바로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지역은 바로 유럽 지역. 유럽 지역은 참여한다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다. 예, 구경하고 있다. 뭐라고 말은 하지만 관여 안 해요. 이게 말만 하고 관여하지 않고 그들은 관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무엇입니까? 그때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요. 이런 직접 쳐들어오려고 할 때 미국 손 뗄 겁니다. 부자들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무엇입니까? 경제도 부유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거다. 놀랍게도 그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스라엘은 부유한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으시죠? 다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시 곡이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이 쳐들어올 것이다. 곧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아주 강하여졌을 때 쳐들어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꼼짝합니까? 꼼짝도 못합니까? 예, 우리 이런 날을 못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국가들이요 이스라엘 굴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두 알고 계십니다. 레바논 남쪽에 헤즈볼라부터 시리아부터 그리고 지금 가나부터 가자부터 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주변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을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연결시켜가지고요 그때 쳐들어온다.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착각하신 거예요. 천연마법 때는 무기가 어떻습니까? 예, 무기를 녹여서 뭐를 만든다? 농기구를 만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심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이걸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그때가 언제냐고도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날에예요. 언제 이 전쟁이 있다? 끝날에, 마지막 때.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더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단수를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 이전부터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수도 없는 말씀에 또 창세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누구를 향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너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단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 그래서요, 지금 이 에스겔서 이후에 나온 예언서도요 계속 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수도 없이 성경은요 곡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노를 바라리라 말씀하시는데, 노를 바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엄청난 지진이죠. 그리고 엄청난 지구의 재앙들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거의 멸절당할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쳐들어온 자들이요 어떻게 싸운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거 스가랴 14장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요,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키려고 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지상 되지 마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지금 예수 모시기 전에, 환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전쟁이 아니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 지상 재림 하셨을 때 전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전염병이죠. 그리고 피로 국문하겠다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어디 나왔을까요?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16장이에요. 이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은요, 계시록 16장의 7 대접장이에요. 대접장 때 이 말씀과 정확히 딱 일치됩니다. 그리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계시록 16장 말씀에 우박이 크게 떨어진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일이요, 자연재앙과 수많은 분노, 그리고 마지막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큰 지진이에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계시록 1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과 어디 연결되어 있다? 계시록 16장에 연결되어 있다. 곧 아마겟돈 전쟁과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같은 전쟁이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전쟁은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것인가, 내가 또 그들을 어떻게 국문할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쳐들어온 자들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적어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딱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의해할 수 있겠죠. 이면과 저면을 다 봐야지 정확하게 다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에요. 그 위에도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시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여기까지요. 자,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많은 군대를 모으죠. 근데 이들이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말씀을 보았더니 아니 적그리스도가 다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적그리스도 단일 국가라며. 근데 지금 이 현장은 단일 국가 같은 현장입니까? 좀 흩어져 있는 현장입니까? 흩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꼭 단일 국가 같이요 권세를 휘두르는 기간은 딱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3년 반의 기간이 끝이 나고요, 적그리스도 힘이 약해져 버려가지고 과거와 같이 전 세계를 말만 하면 따르던 그런 시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말만 따르는 시기가 아니고 설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각 나라에 가서 설득을 한다 그러잖아요. 설득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다 라고 적혔습니다. 놀랍게도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끝이 났고요, 이제 그들이 원래 통치하던 왕들에게 가서 오히려 뭐합니까? 같이 가자, 우리 원래 형제잖아, 이거 전쟁이 끌어진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아까 나왔던 국가들 명들이 나왔죠? 이것들이요 같은 현장인 거예요. 놀랍게도 단일 정부의 현상입니까? 국가들이 흩어졌다. 예, 적그리스도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점령했던 적그리스도가요 점령해서 오히려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 빼앗긴 이스라엘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또 이해가시죠? 그래서 3년 반까지 끝나고 봐 예수님 내려오셔서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요 우리 눈에 더 선명해 보입니다. 그들을 모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냐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가 곧 언제 이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언제 지상 재림할지 모른다예요. 그러면 너는 뭐하라? 예비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착각해서 예수님이 공중강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공중강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환난 후 휴거입니다. 환난 후 휴거는 근거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휴거의 상황은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7장, 두 번째는 12장, 세 번째 14장.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휴거의 기간, 그 시기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 기간 다 끝나고 16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산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자, 번개와 뇌성이 있고 큰 무엇이 있습니까? 큰 지진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에스겔 38장에도 무엇이 나왔습니까? 큰 지진이 나옵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큽니까? 이때까지 이런 지진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큰 우박이 떨어진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뭐 휴전협정 맺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휴전협정을 맺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결과를 봤을 때 어디와 동일하다? 아마겟돈 전쟁의 끝과 동일하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앞에 자연재앙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대접장이 위에요. 이미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의 뒤에 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분노와 요한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은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이꼬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전쟁은 같은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에스겔 30 이건 요한계시록은 결과를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스겔서는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모으는 과정에서요. 과정은 아직 그 다른 나라들이 좀 약간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들도 멸망당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요. 퍼즐을요. 한 단편적인 공간에 맞춰라. 긴 기간을 맞춰라. 긴 기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들 자꾸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들이 안 맞아서 싸우시는 겁니다.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 38장 나오는 말씀하고요. 세계 3차 대전은 동일한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 38장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의 전쟁은 어디와 어디의 전쟁의 포인트입니까? 곡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싫어하는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설명하신 겁니다. 세계 전쟁이 아닙니다. 지역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워낙 커서 세계 전쟁을 해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은요. 세계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융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첫째. 둘째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사망한다고 나와 있고요. 군대의 수는 2만만이라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죠. 그리고 아래에 더 나온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제지상 재림하십니까? 안 재림하십니까?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아까 지금 그 대접 재앙은 7번째 나팔이 불 때 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전혀 시점이 앞이에요. 세계 3차 대전 시점이 어디다? 앞이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죠. 밑에 쭉 보면. 그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상 숭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감히 우상숭배 못합니다. 예수님 지상님하실 때는. 그들 다 멸합니다. 다 멸하시기 때문에 우상숭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우상숭배가 가장 성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계 3차 대전과 그 고가 마귀 전쟁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틀리다고도 할 수 없는 게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의 과정 중에 들어갑니다. 아마겟돈 전쟁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끝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제가 이꼬라고 했지만 그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까 누굽니까? 김일성이 스탈린 찾아갔을 때, 일본이 개항을 했을 때,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일 합병됐을 때, 그리고 6.25 전쟁 끝이 휴전이 됐을 때까지 과정들을 다 설명한 게 에스겔 38장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의 긴 과정을 지금 에스겔 38장에 대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과들 이야기한 것이 계시록 16장입니다. 그리 보면 더 이해가 쉬우세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그럼 또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에는 곡이 나옵니다. 곧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불못에 갇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불못에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노임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엇입니까? 과거에 곡이 수많은 국가들을 미혹하였듯이 이번에는 누가 미혹한다? 사탄이 미혹합니다. 이게 미혹당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미혹을 당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양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보시면 근데 상황과 시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진도 없죠? 불만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무엇을 보면 되시냐면 1차 세계대전.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어떤 전쟁?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슨 전쟁? 2차 세계대전. 이라 보시면 돼요. 사탄이 미워도 다시 한번 한 거야. 2차 세계대전도 어떻습니까? 독일이 망했을 때 히틀러가요, 우리가 진 것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죠. 마찬가지야. 사탄이요, 자기가 졌기 때문에 풀려나자마자 분해서 다시 국가들을 미혹하여 일으킨 전쟁이 천년왕국 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쳐들어가는 대상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똑같은 전쟁 양상이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셔가지고 오해하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거기다 욕을 합니까? 내 의견하고 다르면 뭐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틀립니다. 왜? 미래 이야기잖아요. 서로 겸손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겸양합시다. 자기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것 똑같이 한다. 틀리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틀리면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뭐라고? 말씀이 일뿐이죠. 말씀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도수 틀립니다. 목사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다요. 근데 길어서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란이 진짜 시작할까요?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저도 항상 제가 틀리게 메시지 전하고 나면 꼭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 보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자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시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너무 긴가? 왜 이렇게 기나? 예, 하겠습니다. 맞네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도 나도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지금 너희 군 미가엘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울 때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아까 에스겔 38장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입으로 도와줘요. 입으로 도와주고 그냥 방관합니다. 누구만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군 미가엘만 도와준다. 어떤 분은 이 다니엘서 10장 말씀 가지고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영이 먼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땅이 이루어집니다. 영이 이루어지면 육이 이루어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건 보려고 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께 속했냐 사탄에 속했냐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자꾸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있을 일이고요.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하셨습니까? 21일째 했습니까? 21일. 지금은 무슨 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다. 지금이 늦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21세기가 지나서 왕이 되시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9장 말씀에 왕이 끊겨지리라. 예수님 왕이 되시고 21일이 지나고 곧 21세기 때 일이 일어나리라.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를 맡고 있다고 말합니까? 바사국군이라 맡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근데 왜 바사국군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막는 자는 어디다? 이란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자, 이란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이럴 것이다?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헬라군이 누군데요? 헬라군은요, 그리스도 시작해가지고 터키를 점령하고 북아시아를 다 점령했던 자죠.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기 아시아 끝까지 인도까지 나가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헬라군이라 말씀하시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하나는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봤더니 또 아까 에스겔 38장이 신뢰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 헬라군 된 이야기가 더 해야 되겠네. 다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찾는 게 많습니다. 에레미야 49장 35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 35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놀랍게도요, 엘람이라 나와 있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작은 국가입니다. 근데 바사 곧 페르시아라 말씀하지 않고 엘람이라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지역입니다. 곧 페르시아의 중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테헤란이에요. 이란 내에서도 작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일부러.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테헤란에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 다 도망간다. 그 현상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자 지구에도 이주한다는 말씀 나와 있죠? 똑같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엘람 지역이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그리 다 흩어질 것이다.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무엇입니까? 공중전이죠. 지금 미국도 공중전에 참여했죠? 사방으로부터 공중전이 일어나고요. 그 사방으로 흩으니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나서 온 데 도망가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그 원수 앞 생명을 찾는 자 앞에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다. 자, 지금 이란이 계속 지금 전쟁을 통해 지금 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 시설을 다 폭격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직접 개입합니다. 미국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자제하지만 기왕 개입되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이 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장되면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을 일으킬 거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매달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란 지역의 수장들, 윗머리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치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란의 수장을 어떻게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네, 죽일 것이다. 여기도 성경에 나와요. 왕과 그 족장들을 죽일 것이다. 멸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흩어질 것이며 그 왕과 족장들을 멸하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끝날에는 그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하려고 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쉽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 은혜 안에 돌아옵시다. 지금 이란 땅에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여 이란 땅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겠다 말씀하세요. 시작은 어디로 시작된다? 엘람으로 시작된다. 곧 이란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파사에서 어디로 전이 된다? 헬라로 전이 될 것이다. 볼까요? 스바냐 2장입니다. 성경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남자가 여자를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사랑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수많은 선물 공세와 수많은 일들을 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하시기 위해서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제일 많이 써놨어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든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인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 주 앞에 겸양히 나갑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또 환난의 피난처로 도망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휴거와 그리고 구원받는 분과 휴거원 동일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휴거는요 그의 군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은 피난처로 보내서요 한 번 더 훈련시켜서 군사가 만듭니다. 그래도 군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순교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세요. 자, 구원과 휴거는 같은 말씀이다, 다른 말씀이다? 다른 말씀입니다. 이거 명심하면 됩니다. 다시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망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라. 아멘. 여기도 구스가 나오죠. 구스는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수르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수르는 북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에 유다의 예루살렘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하죠. 그때 누가 보호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들 군대를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받아요. 그 현상이 똑같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은 멸망시키리라. 다시 스가랴 9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말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호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세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라. 아스도된 잡조기가 아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이 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은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더 큽니다. 근데 다른 모든 지역은 다 사라지고요. 이스라엘이 뺏겼습니다. 마지막 지금 가자 지구만 남았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자들도 포로 끌려갈 거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들도 누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사람, 귀한 분들이에요. 그들도 동일하게 유다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또 아까도 무엇 나왔습니까? 엘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말씀 나와 있죠. 이란이.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모든 전쟁은 왜 일으키셨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다 구원시키시려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더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놀랍게도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누굴 친다?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놀랍게도 아까 다니엘서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사국군이 어디 군대로 넘어간다? 헬라국군 넘어간다. 지금 마지막에도 뭐라 나와 말씀하고 계십니까? 헬라국군을 내가 치게 하리라. 바로 곡과 마곡을 내가 치게 할 것이다. 너희도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고 난 후에요. 자, 멸하고 난 후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이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부터 시작돼서 다시 곳곳 러시아와 터키 지역에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와 동조해서 아프리카도 같이, 아프리카 군도 같이 동조해서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성경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전체를 헬라군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요, 적그리스도를 뭐로 설명합니까? 그 몸은 표본과 같고 곧 헬라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 치르고 전 세계에서 군대를 모을 것이고 그 중심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게 피하라. 겸손하여 내게 돌이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피하게 하리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주님 품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요 앞에 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자, 주기도문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들게 해달라.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일이 여러분께 일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악으로부터 구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예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품으로 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